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기 믿음의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는 약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만날 수가 있었고 외부 세계와 소통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약 한 3년 후가 지난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리고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를 주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교회가 아니고 한 개인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누가 존경받는 사역자인가, 그리고 거짓 비진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교회 제도나 조직에 대한 이야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구로 자기를 소개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대개 자기 소개할 때는 이름이 누구고 어디 살고 자기가 어디에 소속돼 있고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되게 명함에도 대부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이름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바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예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이냐?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순간에도 그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분의 명령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참 아들 된 디모데, 2절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 제자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자기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 외가 쪽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자라난 아들인데 그가 어머니로부터 이 유대교 신앙을 물려받게 되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에 들어가지고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다. 참 아들이 뭘까요? 자기 가문, 자기 생명을 이어갈 자입니다. 아들을 삼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양아들이야.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목회를 이어갈, 자기 목회에 말하자면 가업을 이어갈 자로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사상이나 생활 모습이나 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 쓰여지면서 온전히 바울의 참 아들로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에베소 교회에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말씀에 보면 자주 썼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그런데 디모데를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정신, 그가 선교사로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런 사역, 이런 걸 물려주고 싶은 거죠. 이걸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재생산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재생산한 곳입니다.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 자식을 목회자 시키고 자기가 하던 일을 물려주고 그런 곳이 아니고,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 혼자 구원받고 아무 전도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평생토록 소모적인 삶을 그냥 살다가 열매도 없이 인생을 끝나고 덜렁 자식 몇 남겨놓고 가는 인생이라면 정말 소모적 인생을 산 거죠.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재생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친히 양육하고 내가 난 자식은 아니지만 내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믿음으로 길러서 내가 평생토록 했던 하나님의 일과 내가 가졌던 정신과 믿음을 물려줄 사람을 적어도 몇은 남겨두고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고, 그런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 일꾼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옆에 두고 싶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이때 에베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도시 자체가 어려운 도시입니다. 우상이 정교가 먹여 살리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한 얘기가 뭐냐? 비진리와 싸워라. 신화와 족보 얘기와 끊임없는 그런 논쟁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은 변론만 만들어내고 분열만 만들어내는 거다. 4절에 보면 그건 논쟁만 하는 거다. 오늘 마지막 절에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해라. 11절에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잘못하면 논쟁에 빠집니다. 누가 잘났느냐고 하는 싸움을 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위가 뭐냐? 복음입니다. 내 잘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무슨 인문학적인 그런 논쟁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한 복음, 그 복음이 바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덕목이 바로 거짓이 없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이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10계명도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숭배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게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7절에 있는 것처럼 남 가리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리킬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도 나는 충분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그렇게 착각하고 다른 사람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시하고 가르치는 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보면 성경에 선생이라는 말을 좋은 단어로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선생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좋지 않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선생된 자들은 다른 사람과 토론을 좋아해요. 자기가 얼마나 옳은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잘났는가. 그래서
선생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냐? 죄인을 죄인 되게 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죄인을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이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율법은 죽이는 일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인을 죄인 되게 해서 그 사람을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적인 신자냐 은혜적 신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율법적인 신자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끊임없이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더 완벽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남을 가르쳐 먹으려고 하고 철저하게 신앙 자체가 율법화돼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주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십자가를 제외시켜버리고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내 잘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변론하고 토론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산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주의자인가?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인가? 스스로가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막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빨간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짜증이 확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율법주의자입니다. 빨간불이 확 들어올 때 저쪽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지나가라고.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차를 멈추면서 신호등 때문에 오늘도 내가 운전할 수 있구나. 참 빨간불이 고맙구나. 이런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하여 내가 이걸 지키자 이런 데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법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법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사람이 이 사람이 자유자입니다. 참 자유자. 일주일 내내 힘써 일하고 주일날도 깨끗하게 집안 청소해놓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게 바로 참 자유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종도 쉬게 만듭니다. 짐승까지 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당나귀도 주일을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은혜주의자입니다. 어떤 걸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어쩔 수 없이 하고 그거 할 때만 그 사람이고 끝나면은 주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주의자가 돼가지고 주일을 자기 맘대로 놀러 다니고 이러면 그것은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종일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있어도 그것이 나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데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주일을 성경적으로 성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법도 사랑하는 것이다.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
오늘 뒤에 보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복음도 전하고 믿음으로 재생산도 하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 키우는 것도 정말 세월 가는 줄 모르잖아요. 전도해가지고 진짜로 참 믿음의 아들을 만드는 건 애 키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할 만큼 시간을 들이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네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꼭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게 바로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많이 선생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어디 가서 입 다물고 있는 걸 못 견뎌해요. 꼭 한마디 해야 돼요. 다 듣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그런데 한마디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 한마디를 안 하는 것이 그게 덕입니다. 덕. 아는 척하고 가리키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끝까지 한마디 안 합니다. 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율법은 선생되려고 하는 건데 선생되지 말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억지로 법을 지키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법이 너에게 자유를 주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도록 해라. 9절에 보면 알 것은 이러면서 율법이 얼마나 죄인을 죄인되게 만드는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11절 끝에 보면 결국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믿음의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리고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여 영혼을 낳을 수 있는 재생산이 가능한 그런 사역자로 살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을 오늘 이 아침 저희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